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에 귀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창조주가 누구신지 또 온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절대자가 누구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알고자 합니다. 이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참으로 성경이 사실인지, 또 절대자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그분의 존재하심이 많은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다 받게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술도 친히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34장을 찾겠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39권 중에서 욥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욥기 3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93페이지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변하나니.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몇 개월 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아니 수십 년 전부터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자고 빛 조르듯이 독촉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혹 계시고요. 또 진리를 구하는 마음에서 정말 뭔가 절대자가 계시면 그 절대자에게 자기 운명과 자기 삶을 의지하고픈 마음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혹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정신없이 그냥 오자고 하니까 한번 가보겠다 해서 오신 분도 혹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기쁘고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최하고 가진 것은 다른 딴 뜻에서 이런 집회를 계획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종교의 짐을 더 얹어주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종교를 가지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또 타 종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갖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불가항력의 일을 많이 접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계획과 상관없이 불치의 병이 문득 갑자기 걸리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인사하고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는 시체로 혹 돌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나가던 그 사업이 한순간에 폭삭 망할 수도 있는 이런 불안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삶의 불가항력, 그런 것을 가끔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불안전한 세상에 우리가 이 인생들은 저마다 아주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다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이 자기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가련다 해서 계획대로 그 모든 것이 100% 이루어진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거의 아닐 거예요. 성취했다라는 그런 자부심, 포만감보다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 걸, 이런 후회와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받는 그 옛날의 추억들이 더 생각이 날 겁니다. 이런 인생 한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과연 절대자가 계실까? 이런 삶의 불가항력 속에서 과연 창조주가 계실까? 이런 절대자와 창조주의 존재 여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목사 이전에 하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이런 삶의 한계 속에서 절대자가 계시면 과연 누구실까?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창조주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배운 지식에 의거해서는 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갑니다. 잘 모르겠다. 그것은 결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는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무지로서 자기의 저주와 자기의 참혹한 인생을 결말지을 수가 있는 그 원인 제공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공부하는 이 한 시간, 하루 또 이틀 계속 주어지는 가운데 몇 가지 인생의 가장 최대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한번 구하고자 함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책 속에서 한번 답을 서로 알아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강연의 첫째 날 첫 성경 구절을 말씀을 찾아보셨죠? 여기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죠. 34장 3절에 2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누가 지혜 있는 자들일까요? 내 말을 들으며, 이 나의 말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아, 누가 지식이 있는 자들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번 성경 강연회를 주최하고 또 계획적으로 하루하루 이어지는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우리끼리 알아보자는 거예요. 스스로 가장 이 세상 삶 속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입니까? 여쭤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답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시면 알아보는 가운데 잘 알아들을 수가 있고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십니까?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한계 속에서 절대자의 존재 여부, 창조주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서로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몇 가지 최대의 문제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뚜렷이 다가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30년, 40년, 50년, 70년 살아가는데 한 번은 다 죽을 텐데 죽음 이후에 나는 어찌 될까? 과연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찰나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이거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보셨습니까? 근데 아무리 자문해봐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문제,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정말 곰곰이 자기 인생보다 세상에서 중요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예?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서 귀중한 사람 많이 있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자기 목숨처럼 자기 자신처럼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본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경 안에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기 쉽게 많은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진리가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를 제가 알기 쉽게 지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런 답이 나와 있거든요.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쯤은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분, 곧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자가 누구실까? 그분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 과연 진리가 있을까 없을까? 인생에게 가장 참되고 영원하고 그리고 썩지 않는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일까? 그것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영혼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홀령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을 다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잖아요. 그 영혼의 실제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 안에 내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잘 모르시지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영혼의 존재가 믿어지실 거예요. 그걸 많은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영원히 존속할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면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확률은 반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잖아요. 그 확률적으로 영혼의 내세, 곧 내세의 존재가 없다고 성경은 단 0.1%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 그리고 수학자, 그리고 끝내는 말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 많이 들어봤죠, 그죠? 파스칼의 마지막 유작의 작품이 뭐냐면 팡세라는 책이거든요. 팡세를 다 집필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학자들에게 성경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유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다 자기 말을 우스갯소리로 여기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답답했는지 팡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비유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의 운명을 걸고 선택적인 도박을 하라. 그런 제목이거든요. 선택적인 도박. 죄송합니다. 교회당에서 도박 얘기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어디에다가 거시겠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이 없다. 한쪽은 하나님이 계시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에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생각을 다 도박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 내세도 없어. 내 영혼도 없어.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성경도 거짓말이야. 그런 선택적인 도박에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딱 판명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본전이다 그 얘기예요. 잘해봤자 본전이죠. 그죠? 그런데 죽어보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불사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내세가 있구나. 그걸 안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다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다 걸었습니다. 죽어봤더니요 틀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도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내세도 없고 그래봤자 틀려봤자 믿져야 뭐요? 본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탁 죽어보니까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도박을 잘 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지 맞잖아요. 성경에 약속한 모든 좋은 복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영생도 없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도 없고 가장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운명, 그 귀한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에다가 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냐 그 얘기예요. 네? 틀려봤자 본전이다. 근데 맞춰봤자 모든 저주를 본전이고 틀리면 모든 저주를 받는 하나님이 없다. 내세도 없고 성경도 거짓말이다. 거기에 그냥 잘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무지하고 무식한 선택적인 도박을 걸지 마십시오. 그걸 파스칼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날 그 교훈은 우리 각자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내세가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왜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인생이고 여러분도 한 번은 다 죽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싫든지 좋든지 내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있다면, 물론 제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가정법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가정법을 안 쓰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강요로 들으실 겁니다. 저 사람은 목사니까 그렇게 강요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면 어쩌시겠냐 그 얘기예요. 육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이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영혼이 있다고 확신이 믿어지면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류 역사의 시작과 인류 역사의 종말,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까?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각본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성경에는 어떤 각본, 어떤 예언들이 나와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처음 역사와 마지막에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 이 성경 한 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지혜롭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에 성경이 절대자의 말씀이라면,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안에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과거 역사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창조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이 신답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다뤄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야만 된다는 거죠. 처음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신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자세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정말 신다운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맹목적으로 나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다. 나 하나님이 절대자가 맞다. 그게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서 신다운 모습을 확실하게 객관적인 요소를 들이대면서 제시하시고 나서 그리고 믿으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성경 한 권에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내일하고요 모레 글피까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잘 많은 증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단지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종교 행위를 요구합니까 지금?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오다가 헌금 꼭 넣어주세요.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 시간을 내주셔서 약 2시간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빨리 끝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오셔서 앉아서 말씀만 잘 들으시면 돼요. 아까 욥기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한 진위 여부가 자기 마음속에서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 이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사람이 얼마나 한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바로 병에 대한 문제예요. 병이 왜 오는 것일까? 왜 사람은 꼭 한 번 죽어야만 될까? 나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일까?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내 근본은 정말 사랑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오고 싶은데 왜 아침마다 남편 보면 미움이 올라올까? 왜 아침마다 내 자식들 보면 왜 화가 나오고 강한 말들이 입에서 튀어나올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일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을까? 이런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누가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님, 같은 직장인들 1년 후 우리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3년 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얼굴 예쁘다고 해서 병이 안 걸려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돈 많다고 해서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왜 병이 왜 오는 것일까? 왜 사람은 꼭 죽어야만 될까? 왜 사람은 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명쾌한 답을 제공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책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모든 문제를 과감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성경을 자세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워볼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올바르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을 일단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끝까지 그 기회를 놓지 마십시오. 인생이 살아가면서 3가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위를 떠난 화살, 다시 돌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입을 떠난 말, 그것도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앞에 지금 지나치고 있는 기회들, 이 기회를 다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또 언제 다시 배우겠다고 내일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성경을 올바르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축복입니다. 어떤 종교를 갖느냐, 이런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종교 행위예요? 그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어떤 부모를 모셨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든지 잘 마음에 들든지 좋든지 싫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그 부모의 성격, 부모의 상황과 상관없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베푸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본연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혹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분이 누구실까? 절대자가 계시다면 그분은 누구실까? 그것을 알아보고 그분의 계신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는 것은 종교적인 일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차원 안에서 어떤 행위를 본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니고 그걸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추워도 없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한 번쯤은 이런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한번 성경 안에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뭐라고요? 늑대라고요?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생각을 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로봇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지성을 갖고 감정을 갖고 또 의지력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선한 말씀인지 옳은 말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저 앞에 있는 강사가 강요성을 띠고 많이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안 믿어버리면 죽을 때까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강요돼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내가 무지하고 억지로 성경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난 무조건 믿을 거야. 덮어놓고 믿을 거야. 그런 믿음은 맹신이고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아니하십니다. 무지하고 억지로 성경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믿는다는 것을 누가 강요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 믿으라고 막 억지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덮어놓고 믿을 사람도 아니고 믿지 말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안 믿을 사람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네?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내가 그걸 확인해 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마음에 믿음이 자리매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알아보더라도 믿을 만한 증거가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봤죠, 그죠? 많이 그러실 거예요. 저를 처음 봤는데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너무 간단해서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시죠? 네. 만나보니까 남자네. 남자가 사실이니까 믿어져 버린 거예요. 혹시 끝날 때 아까 그 목사가 남자야 여자야? 나 모르겠어.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저를 만나고 가면 됩니다. 이게 믿음은요. 사실이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성경 속의 주인공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목사님, 저도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왜 목사님 저도 성경이 믿어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요, 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증거를 잘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고 마음에서 선별해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많이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십시오. 자, 성경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믿음을 얻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아무런 과정 없이 그 중요한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관심이야, 관심.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 창조주가 계실까 안 계실까?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일말의 관심을 꼭 가지십시오. 이 일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금 졸고 있다니까요. 이왕 이렇게 2시간 소비하기 위해서 오신 마당에 이왕이면 한번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성경도 말씀하셨는데, 자, 이사야 42장 20절 말씀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은 곧 이어서 많은 증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많은 눈은 보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내일 일, 또 내일 사람 만날 걱정, 또 사업 걱정, 또 돈 걱정.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아무리 보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나갈 때 한 번 한 번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는 잘 성성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데 영어에서 hearing하고 listening 그 뜻이 틀리잖아요. 들리는 거하고 정말 듣는다 하고 틀리다 그 얘기예요. 한번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들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맞는지 거짓인지 참 증거가 맞는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증거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눈도 동원돼야 되고 마음도 동원돼야 돼요. 제가 사실 몽골에서 한 8년 살다가 왔습니다. 모르셨죠? 네? 제가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얼굴은 서울 청년이 좀 그렇고 제가. 근데 몽골에서 8년 살고 와서 몽골의 환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끔 도로를 막 달리잖아요. 그러면 소 있죠, 소. 소가 도로에 탁 이러고 있습니다. 그 육정한 소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빵빵 크래쉬를 많이 울려도 못 들은 척해.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안 들리는 건지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렇게. 야,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에 저 미련한 소 같은 놈 그러잖아요. 들어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결코 여러분들은 소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요, 여러분은 지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사실 맞구나. 그것이 다 싹이 올라오듯이 마음에 올라오잖아요. 그로 인해서 영생의 열매를 혹 맺을 수가 있거든요. 조그만의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들으십시오. 그거 결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그 불상 앞에서, 물론 제가 타 종교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우상 앞에서 말이에요, 1000번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 달라고. 그 아들 대학 탁 붙게 해달라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1000번을 그 방석 깔아놓고요. 정말 지성도 감천이라고 엄청나, 그죠? 1000번을 절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00번 하고 탁 일어섰더니 그 불상이 여전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 경배할 때 모습이나 1000번 경배하고 본 모습이나 틀려요, 같아요? 같잖아요. 혹시 그래 한 번만 더 1001번 딱 경배하고 딱 봤더니 그 불쌍히 말입니다. 윙크를 딱 했어요, 이렇게. 그 모습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기절 초풍할 거예요, 아마. 예? 하물며 사람 마음이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보고 잘 듣는 가운데 마음의 말입니다. 뭔가 캐치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란 증거를 통해서 많은 증거를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내가 확인해 보는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기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알아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한 가지의 단계 모습입니다.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곧 진리로 다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마음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관심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일말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고 증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세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성경 첫 구절, 첫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 역시 신은 두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죽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있다가 없고 살다가 죽고 그런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이 신답게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결코 그분은 우리 눈에 보여서는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볼 수 없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건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주가 안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절대자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운명을 어떻게 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섬길 의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진리고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 자료책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자,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하나님께 대하여. 이 두 분을 같이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연한 그림이거든요. 천사가 말입니다. 사람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사람의 모습을 나와요? 나왔는데? 네, 나왔죠.
내려왔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모습이에요? 관심이 없는 모습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요, 요즘 현실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삶이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통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이 뺏기고, 시간이 뺏기니까 마음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책을 내려주셨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천사가 하나님을 대독해서 영생의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거죠.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물론 살아가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 많은 사실로 입증된 증거를 통해서 듣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사실로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장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책이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 앞에 기록돼서 존재하고 있는지 성경의 개관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이 구약 성경 또 훗날 예언적으로 신약 성경까지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 없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뼈와 살이 없다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영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볼 수 있게끔 나타나신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또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내세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나를 창조하셨는지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내가 사랑을 배반한 다음에는 얼마나 무서운 공의가 그 뒤에 있는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전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성경책 누가 과연 언제부터 기록됐으며 어떻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내 앞에 오게 됐는지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바이블, 성경책이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책이 또 성경책이에요. 우리말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옛날 약속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은 27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또 그분의 제자들의 모습, 그분의 말들을 기록한 것이 이 신약 성경입니다. 도합 66권이죠. 그 모든 성경들을 모아서 지금의 성경 전서, 모든 성경권을 다 모아서 백과사전 모양으로 다 통합된 성경을 우리가 한 권에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은 어떤 책일까? 우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6년 지난 다음에 살고 있는데 맞죠? 지금 2016년인가요?
예.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 그때 이 성경 구약이 처음으로 기록됐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모세라는 선지자예요. 성경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한 기자는 약 40명이 넘습니다.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하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많은 유대 선지자들이 성경 말씀을 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 구약이고, 구약의 가장 두드러지게 큰 약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 구약에 320군데에 넘게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부터 2016년 전에 이 골고다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죠.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이 신약이에요. 기록한 사람은 40명이 넘고요. 그 기록된 그 기간은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그 기록 장소는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해서 약 10,000km의 지름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만 기록됐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전 세계의 모든 땅덩어리였었거든요.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왜 그러냐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이 무려 3,800번 이상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이하고 놀랄 일은 뭐냐면 그 내용들이 아주 우리에게 놀라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나와 있는 책이에요. 이 한 권에 역사의 시작도 나와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종말도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그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야, 과거 우리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과연 첫사람은 누굴까? 처음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흘러왔을까? 그것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후에 나의 손자 또 손자 이 종말은 언제쯤 임할까? 그리고 어떻게 끝날까? 종말은 있을까 없을까? 근데 놀랍게도 저희 호기심을 다 풀 수 있는 이 성경책을 제가 공부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한 성경이 예레미야 30장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입니다. 실존 인물이거든요. 에스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뜻은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이름이다 그 얘기예요. 스스로 계신 분, 가장 강한 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됐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필사본, 지금은 성경 원본은 다 없습니다. 근데 곳곳에 5,000권이 넘는 필사본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필사본을 다 모아봤더니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사본들의 그 모든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사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기록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인데요. 그때는 종이가 없었던 거로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니면 파피루스라는 그런 식물을 가공해서 거기다가 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파피루스, 나중에 비루스가 지금의 바이블, 이 성경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던 식물 이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60몇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그 쿰람이라는 지역에서 구약의 많은 그 성경 사본들이 다 출토됐습니다.
그게 사회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존 최고의 구약 성경이에요. 에스더기만 빼놓고 나머지 성경이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굴에 들어갔더니요. 이런 양피지에 기록한 성경이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다 나와서 박물관에 다 전시되어 있는데 그때 기록된 언어, 히브리 언어, 아람어 언어를 다 번역을 해봤더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내용이 똑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300년 지났지만 그 내용이 그 과정에서 변개되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대 쿰란 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 책을 만드는 데는 파피루스라는 그런 종이와 양피지가 쓰였다. 성경 원본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많은 선지자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필사본을 많이 만들었던 겁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성경의 사본 종류는 약 5,000개가 되며 또 1947년부터 근 몇 년 동안 발견된 사회 사본을 엄밀히 조사 연구한 결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과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나 구약 시대 때 기록된 그 성경이나 내용이 똑같다라는 뜻이잖아요. 사회 사본의 발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게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과 그리고 수수께끼를 다 푸시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성경 번역이 무려 2551개 언어로 다 번역돼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파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돼서 벌써 150년 전부터 번역돼서요.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영국 선교사가 중국말 성경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 만주 땅에서부터요. 그때는 북간도죠. 북간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좀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다 한문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뿐입니다. 요즘 나온 성경 보니까 좀 새롭게 알기 쉽게 번역한 성경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150년 동안 번역을 해서 지금은 무려 2551개, 그 중에서 한글 성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오류가 없는 책이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증명됐고 진화론도 가설에 지나지 않다.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미국 대통령은 이 미국이라는 정부가 청교도,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 땅의 신대륙에 건너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그 법과 지도와 관습을 갖고 있는 정부입니다. 거기 대통령 취임할 때는 늘 성경을 손에 얹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취임 선서하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가끔 흔히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저도 이 자리에 갈 뻔했습니다. 이게 제 뒤통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모든 미국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타락됐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 아니 5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다 인정했어요. 식사기도 늘 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성경의 교육을 늘 받았습니다. 그걸 완전히 전환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존 F 케네디예요. 그때부터 미국 사회가 완전히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중남부에 있는 러시모아 산에 있는 역대 대통령의 석상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평균 약 18m입니다. 그 얼마나 큰 바위예요. 그죠? 참 기가 막히게 똑같이 새겼습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의 일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확실히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토머스 제퍼슨, 미국은 성경 위에서 서 있다. 시어도로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 틀린 사람입니다.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다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뭐다? 성경이다. 성경의 권위, 또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위인들도 성경을 다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링컨, 아인슈타인, 톨스토이, 슈바이처, 뉴턴, 루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리빙스턴, 셰익스피어, 칸트, 헤르만 헤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성경을 다 믿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그 개관을 우리가 잠깐 봤고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1947년) 겨울, 이곳에서 양을 치던 2명의 아랍 유목민은 사회사본의 그 발견과 그 결과와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동영상이거든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양을 찾아 나선 두 유목민의 발길이 닿은 곳은 벼랑 끝에 있던 동굴이었다. 사람이 드나들기엔 다소 작고 음산한 동굴. 돌을 던져보니 이상하게도 단지 깨지는 소리가 난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꺼낸 건 200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단지였다. 그리고 그 단지 속에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본이 발견됐다. 이곳에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보던 기원전 2세기의 성서였다. 팔레스타인의 소수민족들이 읽던 성서는 이제 2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다. 인류가 책을 만들어 온 이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 그것은 바로 성서다. 예. 자, 딱 1시간 지났죠, 그죠?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잠깐 우리 운동하십시다, 이렇게. 원래 강의 시간을 1시간 추가하면 안 되거든요. 좀 힘드실 거예요. 뒤로 한번 깍지를 끼시고 뒤로 한번 으쌰 기지개 한번 켜보세요. 예. 자, 바로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또 오른쪽으로 한번 그 어깨를 한번 이렇게 뒤로 위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한번 운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손가락을 자기 그 머리 귀 위에 있는 관절 위에 옆에 있는 걸 막 쳐보세요 한번. 그 머리가 너무 친 것만큼 더 세게 아프다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지금 머리가 나빠지고 있구나. 아니면 졸고 있구나. 내 두통이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딱 맞습니다. 더 세게 한번 쳐보세요. 예. 됐습니다. 예. 자, 고개도 한번 옆으로 몇 번 돌려보시고요. 예. 정말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십니다. 예. 어떻게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 한 분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세우려고 했더니 한 분도 없어서. 이제 앞에 보십시오. 또 한 가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거든요. 창조주가 아니면 절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면 나를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을 어떻게 내리사랑이라고 줄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만이 나에게 복을 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신이 정말 신답게 우리가 의지하고 나의 모든 운명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신은 창조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창조주가 안 되면은 우리가 그분을 섬길 필요도 없고 나의 운명을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밀 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말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또 우리에게 소망과 또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말씀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을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나 이 말씀은 다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우연히 생긴 존재라면 나만큼 세상에서 허무한 존재가 없겠다. 창조주가 안 계시고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면 이 인생만큼 나만큼 세상에서 불쌍한 존재가 없으며 그리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말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 저 몽골에 태어난 사람, 저 파키스탄, 인도, 동남아시아에 태어난 사람 보면요. 창조주가 안 계시고 우연히 태어났더라면 그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잖아요. 네?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죽는 것,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도대로 되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고생도 없이 죽을 때까지 편히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명의 혜택도 맛도 못 보고 좋은 옷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흔하게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너무나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저나 여러분들에겐 창조주가 반드시 계셔야만 됩니다. 네? 그게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를 정말 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도록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유일한 우리의 소망의 보루거든요.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갈까? 그럴 바에야 좀 더 좋은 부모,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쟤는 뭐냐 쟤는 저 사람은 뭐냐 그럼 뭔가 다 퀘션 마크다 그 얘기예요. 소망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희망도 없는 겁니다. 제가 몽골에 있다가 할머니들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60평생 70평생 좋은 음식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좋은 옷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그냥 동물 키우다가 우리 옛날 농사 짓는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평생 고생하다가 죽어가더라고요.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정말 잘 배우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창조주가 계신 것이 믿어져야만 됩니다. 그것마저 안 믿어지고 그것마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왜 길을 쓰고 안 믿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이런 소망을 왜 일부러 발로 걷어차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가 계신 것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창조주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렇지 이제 인생살이에서 창조주가 반드시 계셔야만 되지. 그래야지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뭐 날이야? 연기 날이야. 그 말의 뜻은요. 반드시 원인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존재합니다. 컵도 존재하고요. 시계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보십시오. 다 의자가 존재하고 있고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지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네. 그죠? 존재의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일 원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시계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건물이 딱 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일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어떤 피조물이든 상관없이 그 피조물을 존재케 만드는 첫 번째 원인, 그 원인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요?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교과서가 뭐냐면 성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주 만물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창조주를 가리키는 모든 표지판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 동물들, 식물들, 모든 피조물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단다. 저 동물을 봐라. 저 식물을 봐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라고 동물과 식물은 우리에게 무언의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은 무언의 방송국에서 전파를 내려보내고 있는 그런 소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그걸 들으시라는 겁니다. 저절로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실하게 돈 많이 벌고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갈까?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거 나쁘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차원이 틀리게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만물 속에 다 있고 우리 속에도 있거든요.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십시오. 물과 흙과 불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공기, 생명, 그리고 물의 순환이 늘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지구. 또 태양주위를 1시간에 10만 8천 킬로로 총알보다 30회 빠르게 지금 1년에 탁 한 바퀴 돌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1년 365일 5시간 48분 48초 한 바퀴 딱 돌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 얘기예요. 그 전에 설계가 있었고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계했고 설계대로 모든 것이 구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이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크거든요.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에 스스로 감동받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 몇 년 전에 중국 가서, 중국 심양이에요, 심양. 심양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이틀 말씀을 딱 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어떤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야,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사실이에요. 하고 이게 여쭤봤더니 아주머니가 잘 모르겠대요. 그렇죠. 몇십 년 동안 공상당 그런 문화를 접하고 또 교육을 받다가 생명부지의 성경을 처음 접해서 들으니 처음부터 믿어집니다. 그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모습과 열정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저렇게 할 리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드린 얘기하고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인 지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가, 그분의 지혜의 부유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시계를 보잖아요. 그럼 시계를 만든 사람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트북을 보잖아요. 그 노트북의 그 설계와 그 정교한 솜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만든 사람 지혜가 참 좋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전 시계 못 만듭니다.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 이해도 못합니다.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몰라. 저절로 됐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컴퓨터를 잘 모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설계됐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서 컴퓨터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 저절로 이루어졌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요, 원래.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치 없다고 다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식물, 요 꽃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향기를 내뿜고 있죠? 이것을 보자마자 사람은 꽃 한 송이 만들지 못합니다. 피 한 방울 만들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저절로 이루어졌겠지 뭐.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그냥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꼭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사실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은 바로 마음에 이 타조 효과가 좀 있어. 타조 효과. 타조 아시죠? 타조. 타조가 막 맹수가 오면 막 도망가다가 있잖아요. 그냥 머리를 확 박아버린대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네, 보세요. 머리를 확 박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눈만 딱 가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위험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타조 자신은 눈만 가리는데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거예요. 눈만 가리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느끼고 자기 암시적으로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죄가 많으니까 분명히 창조주의 솜씨와 능력을 이런 모든 식물, 동물,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잘 모르겠다. 저절로 됐겠지. 그걸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그 본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 그 신적인 지혜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결코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시계를 보면은 시계 안에 얼마나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시계를 맨 처음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조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존재가 없으면 결코 시계가 이 시침, 분침, 톱니바퀴 하나 저절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십억 년이 흘러도 이 시계 하나 그 자리에서 정확히 부품들이 모아져가지고 딱 조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시계 하나 저절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자동차는 더욱더 그러할 겁니다. 그만큼 많은 정교한 부품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비행기는요. 우리가 지구 밖으로 띄우는 인공위성은요. 더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 하나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동물 한 마리 보십시오. 꽃 한 송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졌으며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설계도가 다 있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다 이런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네? 또 지구를 보십시오.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바퀴 돌고 있고 또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무려 자전은 1660km로 1시간에 스스로 돌면서 또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지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거 보니까 더 바쁜 게 있어, 그죠? 달은 더 바빠. 에? 자기도 돌고 지구 주위를 돌고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9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태양도 가만히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별들은요 정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구도 움직이고 있고 달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태양도 이렇게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태양도 시속 9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우주 은하계 안에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죠.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이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동하고 있다고 운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창조의 증거 첫 번째 증거입니다.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막연히 무지하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증거를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증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구약성경 814페이지입니다. 19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는 이 태양을 이야기하고 있죠.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달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태양의 온기에 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계속 운행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과학에서 사실로 밝혔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태양이 하늘 은하계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태양계에 있는 9개의 행성이 또 태양 주위를 스스로 공전 주기가 다 틀리거든요. 네? 지구는 1년이지만 또 큰 멀리 있는 행성은 더 긴 기간을 가지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은 계속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모든 행성들이 주기가 다 틀리고 길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빠른 속도로 태양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주위에 돌고 있는 태양계의 자격을 받고 있는 행성들은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연히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십시오. 이건 설계도가 없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하늘의 법칙이 없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광명교회까지 오기 위해서는 지상의 법규를 잘 지켰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호를 무시했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상에만 법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도 법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있습니다. 또 창조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욥기 3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3절 같이 읽어요.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늘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규를 다 세우셨습니다. 하늘에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은 힘이죠. 그죠? 법은 능력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지금도 다 순종하고 있고 말씀대로 그 법칙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자, 잠깐 또 운동하겠습니다. 왼손 또 오른손. 네. 자, 깍지를 껴보세요. 다시 바로 가만히 또 무릎하게 내려보세요. 자, 제 말에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제 한마디에 다 따라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아, 너는 이런 속도로 계속 은하계 안에서 달려가라. 아까 시편 말씀처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야, 너희 길도 있단다. 하늘에 이 법도가 있단다. 법도를 잘 지켜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다 우주 만물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인데?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힘이 있듯이 하나님의 법, 곧 말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종해서 지금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칙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또 시간 지나면 화모 11호, 10일 지나면 또 다 집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 얼어붙은 겨울이 오더라도 우리 소망을 갖잖아요. 봄만 돼봐라 이제. 그죠? 지금은 내가 축구하지 않고 있지만 봄만 돼봐라니까. 소망을 다 갖는 거예요. 봄만 되니까 정말 꽃이 피어오고 아주 날씨도 참 포근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다 법칙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인데 왜 하필 인간만 하필 사람만 왜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가장 놀라운 수수께끼예요. 왜 사람만 하나님의 법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지 그 문제에 대한 답도 계속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마음에 큰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그전부터 배웠던 진화론. 이걸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진화론 때문에 이 성경의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과감하게 자기 마음판에 책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화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시발점인데 진화론이 왜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교육받았으며 마치 자기 마음에 진화론에 역행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이 올라오게 됐을까요?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화론이 언제 나왔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찰스 다윈이 여러 가지 이 과학자고 또 학자입니다. 식물학, 동물학 많은 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나서 나온 이론이 하는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법칙하고 이론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칙은 반드시 이러이러하다. 감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뭐뭐이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놓으면 떨어질까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다잖아요. 그죠?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다. 그건 이론이야, 이론. 법칙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법칙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생명의 법칙, 유전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법칙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론은 뭐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나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게 어떤 학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성향을 가미한 것이 이론입니다. 진화론은 진화 법칙이 아니에요. 찰스 다윈이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 학자의 가장 명예심은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논문을 발표해서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칭찬과 명예를 얻는 것이 학자의 추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을 발표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마침 때가 딱 맞은 거야. 왜? 약 지금부터 150년 전에 유럽 사회는 말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있었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도시에서 죄를 많이 짓게 됐던 겁니다. 그때 법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 문화나 모든 관습들이 아주 자세하고 또 세분화돼가지고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그다음 양심이
무뎌지는 시대였었거든요. 갑자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스티븐슨의 기관차 나오고 벨의 전화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죄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면일수록 그만큼 비례적으로 죄도 많이 찾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전에는 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창조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고 강팍해지고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죄를 지으면 경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교통승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탁 들어오니까 찬성. 네 이론이 맞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게 됐고 그 진화론의 가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150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진화론이 정말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우리 법칙에 의거해서 몇 가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단세포. 생명의 최초 단위는 단세포거든요. 단세포. 단세포는요,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DNA 유전인자 이것이 결합돼서 생긴 것이 단세포예요. 하나의 세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의 최초 단위 단세포가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연히 결합을 돼야 되는데 단백질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오기 위한 확률이 무려 10의 130승분의 1입니다. 확률적으로 말이에요. 제 주머니에 하얀 거하고 파란 분필하고 그 다음에 빨간 분필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확률적으로 하얀 분필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요? 네? 3분의 1.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얀 거, 파란 거. 그럼 3 팩토리아인데 확률이 더 작아진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단백질이 우연히 생기기 위한 확률이 무려 10의 130승분의 1이래요. 공이 무려 130개 붙고분의 1이다. 10의 50승분의 1 이하는 수학적으로 0입니다. 0. 그렇게 생길 리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DNA 유전 인자가 또 우연히 생길 확률은요. 10의 600승분의 1입니다. 이런 복수의 경우수를 따져보니까 단세포가 우연히 나오기 위한 확률이 무려 10의 16만 7천 승분의 1이라 그 얘기예요. 이 하나의 세포가 우연히 나올 확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45억 년 그 몇 배 되는 시간이 흘러도 우연히 단세포 하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다세포, 집신벌레 같은 거죠. 아메바 같은 거. 또 시간이 흘러서 하등 동물. 또 시간이 흘러서 양서류, 파충류. 더 시간이 흘러서 파충류에서 조류와 포유류. 또 시간이 흘러서 원숭이. 더 시간이 흘러서 뭐가 나왔다고요? 사람. 이거는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설이 그 진화 이론의 가설이 정말 사실에 입각한 가설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검증을 해볼 시기도 없었고 누가 정확히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고 그때 그 나이에서는 마치 그걸 따져볼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가르치니까 무조건 믿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대에는 이런 진화 이론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생명의 기원이 두 가지로 탁 나눠지는데 저절로 생겼다. 아니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단세포에서 진화돼서 지금의 모든 만물이 형성됐다.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종류별로 창조됐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데 중간 화석이 결코 없는 거예요.
중간에 이루어진 그런 중간 화석의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뭐 자바오니는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었어요. 긴팔 원숭이였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인류 조상이 아니고요. 필드다운은 완전히 날조에서 거짓말로 사람의 중간 화석처럼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이게 다 원숭이 뼈다귀 가지고 날조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 크로마뇽인 가장 현대인과 비슷한 그런 유인원. 근데 알고 봤더니 원숭이가 아니고 현대인과 같다. 원숭이 사람의 중간 단계는 결코 없더라.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우리 생물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을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론이 법칙과 역행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버려라. 그런 그 말도 있습니다. 그 진리거든요. 결코 이론이 법칙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칙에 맞지 않으면 그 이론은 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연력학 제2법칙 그게 뭐냐면 썩어짐의 원칙이거든요. 썩어짐의 법칙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고 점점점 더 모습이 아주 나쁘게 쇠퇴하게 바뀐다. 그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흐르면 더 예뻐집니까? 네? 더 아름다워져요?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썩어짐의 법칙, 곧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얼굴색도 흑색으로 바뀌고 머리도 빠지고 키 큰 사람은 허리가 굽어서 키도 작아지고 근데 그러다가 땅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진화론은요 그 반대야. 네? 시간이 지나니까 더 고등생물로 바뀐다 그 얘기예요. 시계를 가만히 입안 안에 두고 나갔습니다.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시계가 어떻게 됩니까? 와봤더니 노트북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욥기 40장 41장에는 그거 다 찾으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공룡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공룡. 거기 번역에는 하마로 나와 있고 뭐 악어로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동물의 그 특징을 보니까 이거 공룡이야 공룡. 예? 막 입에서 불이 나가고 지치기를 하니까 막 불똥이 튀고 이 공룡의 모습이거든요. 꼬리가 얼마나 큰지 백향목같이 흔들리더라. 껍질이 얼마나 두꺼운지 창을 찔러도 안 들어가더라. 이 공룡의 모습이거든요. 욥의 일대기를 기록한 욥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욥은 현존 인물이거든요. 욥이 살아있었을 때 그때 공룡이 같이 살아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거 보지 않고는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화석을 보니까요. 공룡은 사람과 함께 서식했다. 그런 벽화가 계속 나와 있고 발자국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지층에서 공룡과 사람의 발자국이 화석이 같이 나왔던 겁니다. 태초에 그 종류대로 번식했다. 창세기 1장에는 각 종류대로 그렇게 10번 나와 있습니다. 각 종류대로 바다의 고기는 각 종류대로 땅의 짐승은 각 종류대로 식물은 식물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생물이 창조인가 진화인가 종류대로 창조했다. 창세기 1장에 10번 나와 있는데 그 말씀대로 같은 종끼리만 교배한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그죠? 종류별로 암내가 다 틀립니다. 종류대로 설계도가 다 틀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번. 모든 동물들은 생식철이 되면 발정을 하는데 이때 상대방을 유인하는 물질인 페로몬을 공기 중에 또는 물속에 발산하거나 묻혀놓는다. 그런데 이 페로몬은 반드시 같은 종끼리만 통한다는 사실이다. 암캐가 발정을 하면 페로몬을 발산하는데 그러면 동네 숙해들이 다 모여드나 이웃에 있는 돼지나 소나 고양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당연하죠. 네? 이것은 창조주께서 종족 보존을 위하여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강아지는 강아지 종류대로 노루죠. 고라니인가 노루인가 아무튼 각 종류대로 치타는 치타 종류대로 사자는 사자 그 종류대로 곰도 마찬가지예요. 곰팔자가 상팔자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 조상님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을 왜 우리만 모릅니까? 곰은 곰과 교미하여 곰을 낳는 것이 생물계의 원리이다. 이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고양이가 신체 구조가 유사한 개나 양과 교잡하여 잡종을 만들지 못한다. 이는 종마다 생태학적, 생리학적, 유전학적 고유성이 있어 다른 종과는 교접할 수 없도록 창조주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허구인 것이다. 종은 고정되어 있다.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진화론을 다 버리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에서는 많이 버렸습니다. 진화론은 죽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성경 이사야 45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45장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해서 이 지구를 만드셨고 또 지구가 존재케 하기 위해서 태양계를 만드셨고 태양계가 정확하게 그 법칙 가운데 운영하기 위해서 이 은하계를 만드셨고 은하계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모든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창조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드신 분은요, 그 만드신 그 대상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만드신 사람은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두를 좋아하는데 몽골에 가면 만두를 그렇게 많이 만듭니다. 근데 만두 맛은 한국 만두가 또 틀려요, 완전히. 만두를 만든 집에 가보잖아요. 그 할머니가 만두를 만들어서 주는데 만두 안에 다 한국은 식물을 넣고 부추를 넣고 뭐 마늘을 넣고 두부를 넣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만두를 그렇게 안 만들어요. 다 고기야. 100% 고기야. 아주 고기 냄새 때문에 또 피도 안 뺀 고기.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물론 한동안 먹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서 이제 맛있게 먹는데요. 예? 딱 가면은 만두를 대접해 줍니다. 그게 가장 귀한 손님의 대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만두를 먹어봤더니 만두가 참 맛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만두 속에 고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알아요, 몰라요? 할머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할머니는 알아요. 만두 속 고기가 혹시 소고기입니까? 아니래. 염소고기입니까? 아니래. 낙타고기입니까? 아니래. 그럼 개고기입니까? 절대 아니래. 양고기로 만들었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지구가 둥근 모습인지 그런 사실들을 모르실 리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런 창조의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단다. 그걸 너희가 믿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창조의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남겨놓았단다. 그걸 너희가 한번 확인해봐라.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이런 현대의 과학에서 밝혀진 모든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면 그런 말씀을 그 옛날부터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구는 자전하고 있죠? 또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뭐요? 둥글죠? 그리고 물의 순환, 번개의 유익,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잠깐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창조의 증거를 또 몇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는 가운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정말 바랍니다. 드디어 사람이 우주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100년도 안 됐잖아요. 100년이 뭐야? 아폴로가 1969년도에 띄었으니 불과 40몇 년이요? 정확하게 지구를 밖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둥근 공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다 지구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인도 사람들 얼마나 무식했는지 보십시오. 지구를 3마리의 코끼리가 받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큰 거북이가 받치고 있고 그 큰 뱀의 구렁이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기록한 우주관이 이랬습니다. 여기 구멍이 나와서 낮에는 이 태양이 이 구멍에서 나왔다가 밤에는 일로 들어가고 또 달이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별이 몇 개 붙어 있고 그 가운데는 뭐가 좀 알긴 알았어요. 그죠? 불이 좀 있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마마 전기바스 모양으로 말입니다. 그죠? 이거 얼마나 무식해요. 그죠? 그리고 드디어 중세 이전 사람들 마젤란이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학자 말고 어떤 학자들은 지구는 둥글다라고 안 사람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극히 드물고요.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다 평평하다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14세기 들어서 마젤란이 세계를 배를 타고 한번 쭉 돌고 와서 그제서야 지구는 둥글다라고 밝혀지게 된 것뿐이에요. 멀리 나가지 못했습니다. 절벽 밑에 다 떨어져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때는 원양어선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구약 이사야 40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 실존 인물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기록된 연대가 2700년 전입니다. 270년 전이 아니에요. 2700년 전입니다. 거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걸 알기 쉬운 번역본에 보니까 원형의 지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The circle of the earth. 둥근 지구다 그 얘기예요. 둥근 지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가 둥근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1632년에 갈릴레오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1632년에 갈릴레오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 확실히 알았을까요? 자기가 만든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연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지구는 돌고 있다. 태양 뒤를 돌고 있다. 한 바퀴 돌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욥기에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14절. 욥기 3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지금 우리가 읽은 욥기란 성경은 기록된 연대가 최소한 부족장 시대에 기록한 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 이전의 시대예요. 최소한 청동기 시대쯤, 약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전입니다. 그때 욥이 하나의 부족장이었거든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이 변화하는데 마치 어떻게 해요? 진흙에 도장 친 것 같이 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십시오. 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원통 도장에다가 겉 둘레에 자기 이름이나 자기 형상을 조각을 했어요. 그때는 진흙을 잘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진흙 위에다가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도장을 한 바퀴 돌려야지만이 딱 찍힙니다. 도장을 한 바퀴 삥 돌려서 도장을 치듯이 땅이 돌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에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었다 그 얘기예요. 이 원통 도장이 한 바퀴 돌아가야지만이 도장을 찍을 수 있듯이
지구도 한 바퀴 돈다. 그걸 욥기 38장은 지금부터 3,500년 이전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창조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연히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 성경은 놀랍게도 3,500년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창조의 증거를 한두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지구. 빈 우주 공간에 마치 아무것도 받침대 없이 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사실인데 성경은 놀랍게도 3,500년 전에 욥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욥기 2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는데 대문자 He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Spreads out the northern skies over empty space. 북쪽 하늘을 아무것도 empty space,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펼쳐 놓으셨다. 그 땅을 공간에 달아 놓으셨다. He suspends the earth over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달아 놓으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시대의 사실로 밝혀진 것이 뭐냐면 1980년도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 내용인데 뉴욕 타임즈에서 나온 신문 기사를 번역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더라.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졌다. 북도 칠성이면 북쪽이죠. 그죠? 그 뒤에 별이 거의 없는 지름이 무려 3억 광년이에요. 1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3억 년 동안 가는 거리 그 넓은 지대에 별이 아무것도 없더라.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북쪽 하늘을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펼쳐놓으셨다. 그리고 또 욥기 28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지자 표면면자 땅 표면은 식물을 내고 있지만 땅지자 아래 하자 땅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불은 불인데 물 같은 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지구 안에 뭐가 있을까? 많이 아무튼 친구들과 얘기를 했는데 다 이야기가 아마 지하인이 있을 거다. 지하인. 문어같이 생긴 지하인.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구석을 쫙 살펴봤더니요. 이 내핵, 강철보다 단단한 덩어리 내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땅의 기초입니다. 그를 감싸고 있는 것이 외핵, 마그마, 용암이다 그 얘기예요. 불은 불인데 뭐요? 물 같은 불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땅에 기초가 있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에 기초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땅 아래는 불로 뒤집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려 3,500년 전에. 혹시 내일 그 도서관 가서요. 욥기란 책이 언제 기록된 성경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구 중심 온도가 7,000도가 넘습니다. 불이 맞죠? 근데 물 같은 불이잖아요. 용암의 액체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얼마큼 많이 있을까? 성경은 놀랍게도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에레미야 33장 22절 말씀에는 하늘의 완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옛날 근대 사람들, 그 유명한 톨레미 케플러는요, 막 1056개밖에 없다. 1005개밖에 없다. 그렇게 별의 숫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별의 숫자가 무려 10의 26승계래요. 이것도 망원 가지고 발견된 별의 숫자만 그렇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셀 수 없다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예? 모래알의 개수보다 10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별입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찍은 것을 봤습니다. 제가 직접 찍었다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정말 직접 찍었어요. 그래서 직접 찍은 거 아니거든요. 이게 몽골 우리 수양간 모습이거든요. 보세요, 한번.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숙소고요. 밤에 찍을 때 옆에 있었거든요. 이게 은하수야, 은하수. 이거 보세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의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 동물, 식물, 그 모든 증거를 이야기하자면 오늘 밤새도록 하더라도 너무 늦어요. 이런 모든 창조의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만상은 설계도가 있어야지만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듯이 이 모든 만상을 존재케 하시는 분 누구실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모든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4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4편 1절을 보겠습니다. 14편 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수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진화론이 나왔던 그 시대를 사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증거를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의지적인 거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밥상에다가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얘 아들아 먹어라 하고 말씀했지만 내가 먹지 않으면 그 모든 밥상에 있는 음식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예? 내가 먹지 않으면 만드신 분의 수고가 다 헛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 안에 많은 창조의 증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증거를 내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마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모든 창조의 증거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법칙이 존재하듯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법칙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방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리법칙이 모든 만물을 지금 작용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으면 바로 이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집니다. 법칙이 존재하고 있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한번? 저 창문 열고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유력의 법칙 때문에 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지금 그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해서 없던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배워서 알았다고 해서 딱 생긴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상관없이 여전히 계신 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는 절대 안 믿어. 난 절대 인정하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계신 하나님이 그래 나 사라져 줄게 하고 싹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 마음의 지식,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이 말씀이 거짓말로 탁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믿어졌다고 해서 거짓말이 사실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없는 분이 딱 생긴 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만일에 계속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로 내 마음에 인정이 되면 천국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때 가서 말씀을 잘 들을 걸, 그때 믿을 걸, 껄껄껄 하다가는 껄로 끝납니다. 그 인생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입니다. 또 내일은 좀 더 창조의 증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 역사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좀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좀 바쁘시지만 계속해서 하루에 2시간, 그래봤자 6일 12시간, 인생의 12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좀 바쁘시더라도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과 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아마 여러분 속에 받으실 겁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전까지 성경을 알지 못했던 거로 창조주를 알지 못했고 또 믿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또 성경의 많은 증거를 통해서 창조주의 존재와 또 성경의 사실성을 믿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또 때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계속해서 저희 각자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일 다시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내일도 같은 시간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